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는 기간 중에 대면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교사들, 보조교사들, 또 주방팀,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조교사들입니다.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보조교사로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조교사들이 수고할 때, 그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여학생들이 아직 어린 이 중학교 보조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보조교사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학생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 안 듣는다고 막 아내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보조교사의 일을 잘 맞춰주신 준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리더가 되어서 권위자로 설 때도 있고 또 권위자를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권위자로 리더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내가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권위자의 입장에 설 때와 권위자를 따라가야 될 입장에 설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힘이 드십니까? 많은 경우에 권위자를 따라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내가 리더의 일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권위자를 따라가는 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행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권위를 묻고 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권위들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거부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 질문에 답은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하늘로부터 난 권위의 사람 침례 요한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침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침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난처해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맏아들에게 가서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런데 대답하기를 예 하고 갔지만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위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위 앞에 두 아들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맏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권위 앞에서 어떤 류의 사람일까요? 첫째는 주의 권위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맏아들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기 맏아들은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기 고백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기 이 맏아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지만 고백한 대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맏아들처럼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 하는데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이기 전에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순종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기도합니다.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묵상한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말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감각하게 이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이 불순종의 문제가 이미 무감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불순종이 내 삶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불순종의 문제가 이미 내 삶 속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묵상을 말해놓고 묵상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기도를 말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순종을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의 문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압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익숙하게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보기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각하게 주목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불순종하면서도 그 불순종이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일 뿐이고 유대인들의 문제일 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구약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다수가 하나님 앞에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둘째 아들같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의 둘째 아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나 못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 권위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왜 처음에 불순종했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지하게 되면,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게 되면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어집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주관적 기준으로 인생을 삽니다. 문제는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조금 아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무지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아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의 지식을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 바르다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때가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나서입니다. 3년 공부하고 나서 조금 아는 신학 지식을 갖고 내가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더라고요. 20여 년을 신학을 공부해도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신앙과 신학의 세계 얼마나 넓고 크고 여러분 깊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상담과 교육과 심리학과 같은 공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극히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름대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여서 불순종하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깨달음으로 옵니다. 무지하여서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은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깨워서 생각의 깨달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불순종했다가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순종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한자 사이에 순종과 불순종 그 글자 하나 사이에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가계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마을에서 자란 두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의 그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18세기에 동시대에 똑같은 마을에 살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맥스 주크입니다. 이 맥스 주크는 불신자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을 연구했더니 1200명의 후손들 중에서 440명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310명이 거지와 불황자로 살았고 190명이 창녀였고 13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 60명이 습관성 절도범이었고 55명이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 희생자였고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불순종하였던 가정의 가문을 연구했더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일을 행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를 주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마을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주관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연구했더니요, 그 후손들 중에는 300명이 성직자였고 120명이 대학 교수였고 110명이 변호사, 60명이 의사, 60명이 저술가, 30명이 판사, 14명이 대학 총장, 미국 산업계의 수많은 사람들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이었고 1명이 미국 부통령이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두 사람 중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불순종하는 곳에 악한 역사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항상 언약을 주시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분명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인격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가는가 불순종으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권위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그것은 불신앙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마다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마다들이 누구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먼저 부름을 받은 마다들의 자리에서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주신 지식으로 다 남에게 적용합니다. 남을 가르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말씀했지만 그것으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 삶은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걸까? 여러분, 불순종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본이 순종의 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순종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힘은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순종을 낳습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삶의 끝은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종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행할 수 있는가?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는 둘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보여지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의 믿음이 있다면 몸에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불신앙으로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내 몸이 자꾸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증거입니다. 내 몸이 순종한다면 내 마음에 순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다수가 불순종하고 소수가 순종합니다. 근데 소수에 순종했던 사람들, 순종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보면 다수가 불신앙으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온 10명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의 약속인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예했다면 그 예한 것이 내 삶 속에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믿음의 연조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좀 교사로 수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머무르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몇 번 하더니 주일날 나름대로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또 자기 스케줄이 있다고 빠지고 하면서 그 약속을 순종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름을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좀 고민하고 난 뒤에 제가 결정을 하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약속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난 뒤에 저는 나중에 하겠노라고 순종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교회학교 교사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학교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일찍 아이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불러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는 주일 오후도 있었습니다. 또 수요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은혜가 되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순종의 자리에서 마침내 저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자로 저를 순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예로 분명히 인정한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그 모든 약속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당해낼 때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권위 앞에서 작은 아들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리와 불순종하였던 그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온 경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그들을 기뻐 맞이하였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는 기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것은 깨달음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의 은혜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깨달음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4살 정도가 되면 자기 생각이 벌써 차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이미 그 생각은 어느 정도 7, 80% 찹니다. 이미 30대가 넘어가면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50이 되면 견고해집니다. 60이 되면 변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의 이 견고함은 하나님도 쉽게 깨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견고한 생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 이게 틀릴 수 있구나. 자기 생각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의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감정의 변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슬픔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행동의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바로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감사한 것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할 때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참 이게 여러 눈이 있고 여러 입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생색을 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좀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색 내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일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을 잘할수록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히 묵묵하게 그 모든 눈과 입의 판단 속에서도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떠나서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권위자이신 주님의 판단을 받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자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나요? 전부 주님을 향해서 잘못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판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해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전부 부정적 판단이었습니다. 거짓 사도이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단 앞에 사도 바울은 연연해야 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판단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진정한 권위자이신 주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권위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판단받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순종해 갈 때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서로 인정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약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 주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주의 일꾼들은 절대로 완벽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약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흠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흉을 보고 결점을 공격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맡은 포도원의 일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협력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겁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라고 할 때 일을 하지는 않고 뒤에서 자꾸 일하는 사람 판단하고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용기를 잃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앞에 첫째 맏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둘째 아들처럼 다시 한번 권위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맡긴 일을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주님의 순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순종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